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정녀 탄생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러한 상황을 좀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난 교회 다닙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약간 조롱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약간 깔보면서, 아,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겠네요? 이렇게 갑자기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갑자기 당황할 때가 있어요. 네? 뭐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시니까 동정녀 탄생을 믿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이것을 얼마나 믿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확신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그 요나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있다가 다시 나온 것에 대해서 아빠는 믿어? 우리 선생님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래.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는데 그 요나가 그 뱃속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대, 과학적으로.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나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을 믿는단다. 뿐만 아니라 만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요나가 큰 물고기를 삼켰다라고 해도 아빠는 믿을 거야.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일이 왜 불가능하겠니? 가능하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은 과학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학을 초월해요. 그래서 신앙은 초자연적인 영역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이 잊고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을 그 탯줄에 의존해서 그 답답한 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답답한 공기가 막 이 안에 충만하지도 않은데, 또 이 안에 먹을 물이 충분하지도 않은데 탯줄 하나에 의존해서 10개월을 이 안에서 산다라는 것, 이거 우리 믿어요. 왜요? 다 우리 그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게 별로 이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 아니 이게 선이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소리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나한테 전달이 될까? 아니 해외에 있는 내 아들하고도, 저 멀리 달라스에 살고 있는 제 아들하고도 바로 옆집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해요. 핸드폰을 통해서. 때로는 얼굴을 보면서도 통화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일상으로 이제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의구심을 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번 주에 장세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소리가 들렸다 하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단 1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이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다 기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초자연적인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듯이 말이에요. 그분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분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그분의 인생,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끝을 마무리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끝을. 다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다룬다고 해서 거기에다 의구심을 품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나 봐요? 그럼요. 그걸 믿죠.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이게 정말 성경이 어떻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는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42대의 족보를 쭉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누구로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초자연적인 탄생을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의 그 결혼 관습은 이 3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정혼이고, 두 번째는 약혼이고, 세 번째는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부모들끼리 이미 우리의 자녀들끼리 결혼시킵시다 하면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컨트랙을 맺었습니다. 당신 딸과 내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암묵적으로 그것을 다 암시시켜. 저 오빠가 너 나중에 네 신랑이야. 그래서 14세에서 15세, 16세 요 사이에 약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을 시킨 것은 거의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약혼한 상태이면서 부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이 약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파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부라고 이 사회적으로 다 공헌한, 그러니까 공증이 된 사람들이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동거예요. 같이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 집에 살게 되기 바로 전에 그 여인이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무엇으로 의심을 받게 되냐면 간음한 것으로 의심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약혼한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와 동거한 적이 없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유대인의 율법으로 그것을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혼한 상태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된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마리아를 어디로 끌고 갈 수 있냐면 사람들 앞에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요셉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그렇게 그 공중들 앞에서 내놓고 돌에 쳐서 죽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으면서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안심이 돼요. 하나님은 역시 이러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가서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요셉에게 가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요셉은 그래도 그 힘든 상황을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이혼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여인과 살 수는 없어요. 부정한 여인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 불편한 사실 앞에서 많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이 그 상태에 그 요셉을 두지 않았어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뭐라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엔가 그 코미디언 구봉서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구봉서 선생님이 이걸 가르쳤대요. 구봉서 선생님이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자기가 그냥 교회 청년들하고 이걸 막 가르치는데 한 친구가 저는 그거 도저히 동정녀 남자와 함께하지 않은 여인이 잉태됐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 구봉서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남편 요셉이 믿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남편 요셉이 믿는데 네가 뭔데? 남편 요셉이 믿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한쪽에게만 이야기하고 한쪽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편한 그러한 상황,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에서 이 불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나 진짜 더 이상 제 아내와 살기 힘듭니다. 살기 싫어요. 저 남편하고 이제 내가 다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불편한 상황,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리아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다음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6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누가 예언을 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하게 흐르는 그 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의 이 마태복음서는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마태복음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이 내용이 중심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마태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합니다. 마치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정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정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태어난 사생아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 초자연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한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주의 신학자인 주네시아라는 그런 학자가 이 내용을 뒤집었어요. 어떻게? 히브리어로 알마,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것의 그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다. 이 알마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있어. 젊은 여자라는 의미가 있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성경이 이해되어지기 쉬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젊은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무슨 표적이 됩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젊은 여자들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거는 표적거리가 안 돼요. 이거는 예언거리가 안 됩니다. 일상적인 거예요.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놀라운 일이라고 이사야가 6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억지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이거는 알마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분명히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분명히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지 이게 예언이지
무슨 젊은 여자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그게 무슨 표적이 되고 그게 무슨 예언이 됩니까? 아무런 징조도 아니에요. 그건 징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주네시아라는 학자가 그것을 젊은 여인으로 해석한 것에도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졌느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70명의 학자들이 이 성경이 너무나 이들에게 읽혀지기가 어려우니까, 히브리어는 너무 어려워,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어려우니까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70명의 학자들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인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셉투어전 70인 영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여기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 알마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파르테노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직 결혼 안 한 처녀에게만 쓰여지는 그 단어를 여기에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이 아니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동정녀에게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 있어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예언을 언제 했느냐? 창세기에서 했어요. 창세기에서.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 있으면 마태복음 한번 1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의 이름 앞에, 나를 태어나게 한 그 이름 앞에 누가 언급이 되냐면 아버지가 언급이 돼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인류는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여자 혼자서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가 낳아요?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는데요. 우리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을 심판하는 이 장면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분이 누구냐? 온 인류에서 한 분, 여인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인에게서 나온 그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부터 벌써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세요? 예. 그래서 그 only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마태는 동정녀 탄생을 선포한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자기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아담의 핏줄에 의해서, 온 인류의 핏줄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유월절 흠없는 양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필수예요. 필수. 메시아의 필수고 우리의 구원자의 필수고 동정녀로 나셔야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동정녀 탄생 믿으시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아멘? 왜 여기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랜 시간을 차근차근히 준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는 선포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근본 교리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것은 성경도 안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다 거짓말이에요. 창세기도 거짓말이고 여자의 후손에서 나오고 거짓말이고 이사야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거짓말이고 마태가 오늘 얘기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면 온통 성경이 거짓말로 물들어 있는데 이거 하나를 안 믿으면 온통 다 거짓말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진리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사실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당위성이 발견되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 이 땅에서 이 믿음 붙들고 이 주님 오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 찬양 부를 때 오 거룩한 밤, 이게 좀 길어요. 3절까지 있는데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에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직 밝아오도다.
천사와 바다파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는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세상에 저희들을 위해서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한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 말씀을 믿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 보람체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주님 안에서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동정녀 탄생을 믿고 확신하며 이 세상에서 저희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보람체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